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읽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것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앞장인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했던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이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알리게 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블레셋은 과거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에 대한 것을 서력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 이스라엘 주변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그 주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국정에 소홀한 결과 이스라엘의 국력은 예전보다 약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러한 때를 놓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진영이 다 내려다 보이는 에베스 단민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군대는 좁고 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산지에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고 두 나라의 이 군사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섣불리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대치하게 됩니다. 만약 블레셋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빠르게 선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익숙한 해양 민족인 블레셋은 공격적인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방어적인, 수비적인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지형적 특성과 이 비슷한 전력의 군사력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며 전면전을 치르기 어렵게 되자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인 이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이 전에 앞에 나서게 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을 전면에 내세워 심리전을 펼치며 1대1 대결을 제안합니다. 1대1 대결은 이 고대 근동의 오래된 전쟁 관행 중 하나인 대표전을 말합니다. 대표전에서 진 쪽은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진다고 해서 무조건 항복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이 진 쪽이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제안은 희생을 줄이려고 했던 이 고대 근동의 대표전 성격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이 전술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골리앗은 거인들이 많은 가드 사람으로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290cm입니다.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57kg였습니다. 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했고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드는 자가 골리앗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골리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이 대표전을 제안하는 심리전을 펼치자 사울과 이스라엘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며칠 동안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 골짜기에서 심리전을 펼쳤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골리앗은 무려
40일간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라고 16절은 말합니다.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런 심리전을 골리앗이 펴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 대표전을 치를 만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8아들 중에 의무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3아들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그들입니다. 그들이 20세 이상 성인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고, 막내였던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다윗을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이 전장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받은 심부름은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행정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국가가 체계적인 배급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형들이 안전한지를 살피고 자신에게 증표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다윗에게 명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엘라 골짜기 후방 진영에 이르자 형들을 찾았지만 형들은 이미 저 전쟁 한가운데인 이 전방 전투 현장에 가 있어서 형들을 만날 수 없었기에 이 가져온 짐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형들을 찾아 저 전쟁 한복판 골리앗이 있는 그곳으로 다윗은 나아갑니다.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다윗은 어느 순간 이미 형들과 함께 전쟁터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형들을 만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대로 징표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도발하는 그 외침을 듣게 됩니다. 골리앗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 도망하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는 바닥이었고 그들에게는 승리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그 저주의 소리를, 그 도발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출전 의사를 표명합니다. 다윗은 이날 골리앗의 모욕적인 외침 말고 또 주변 사람들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사울 왕이 내리겠다고 약속한 포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많은 재물을 준다. 둘째, 딸을 주어 사위를 삼는다. 셋째, 아버지의 집, 즉 모든 가족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보고 화를 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분노한 원인,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보고 싸우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열등감을 다윗이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큰 형인데 자신은 이 골리앗을 보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다윗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출전하겠다고 말하자 이 형이 자신의 열등감을 다윗이 건든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사울을 따라 전쟁에 참여한 엘리압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분을 바라고 싸워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려고 출전 의사를 표명한 막내 동생 다윗에게 분노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어린 나이만을 보고 그 나이에 합당하지 않은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형의 말에 반박하며 형의 비난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출전하여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성령님께 감동되어 이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이지만 그의 형은 다윗의 이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런 출전 의지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알렸고 다윗은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소서. 종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지만 너는 어린 소녀에 불과하다.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말로 사울을 설득하는데 이 말은 그 다음 출전 준비를 하는 다윗의 행동이 어떠한 의도성 그리고 어떠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윗은 다른 말로 사울을 설득하는데 이 말들과 그 다음 출전 준비를 하는 다윗의 행동이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쟁 경험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돌보셔서 저는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제가 죽인 맹수들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며 출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목자의 무기, 자신이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킬 때 사용했던 무기, 그 무기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대표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4절에서 37절을 다시 살펴보면 다윗은 그 당시 가장 하찮은 직업이었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34절에서 37절이 증언합니다. 다윗은 목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다. 막내, 누가 보기에도 하찮은 일을 하는 막내였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하찮은 일을 하는 그 목자였던 다윗을 부르지 않은 거죠.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시 이 목자라는 직업은 하찮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목자라는 이 직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서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가로막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지만 실제로 맹수를 만나면 우리는 다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양을 지켜요? 여러분, 양을 던져주고 도망갈 겁니다, 아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겁니다. 이런 행동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목숨을 거는 이 일은 꽤 자주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목자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을 양의 특징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양 구경 가시죠? 양의 특징을 아십니까? 양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 눈이 나쁩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면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냥 쫓아갑니다. 뭔지도 모르고.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서 양 치는 개가 있는 겁니다. 양의 특징 두 번째, 양은 잘 속습니다. 그러한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 때문에 야생 개는 똑똑하잖아요. 개들이 그 특징을 알기 때문에 야생 개들은 예전부터 야생의 양떼를 교묘히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놓고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개를 가지고 양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양의 또 다른 특징, 양은 잘 넘어집니다. 다리가 얇잖아요. 양의 다리가 단단하지 않고 강하지 않고 재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부러질 때가 많고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잡히거나 잡아먹힙니다. 양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양이 넘어지는 것을 벌러덩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뒤집혀져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 그때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그냥 그 상태로 누워있곤 합니다. 또 양의 특징, 중심을 금방 못 잡습니다. 뒤집혀 있던 양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목자가 똑바로 걷도록 몇 초 동안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런 양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다가가서 우유를 얻어 먹으려고 하면 양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린 면도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자기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양이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해서 돌아온 길로만 돌아옵니다. 자기가 갔던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나도 다른 길로 피하지 못합니다. 또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박치기를 좀 하지만 그게 맹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뛰는 속도도 느립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양은 매우 더럽습니다. 여러분, 양 정말 더럽습니다. 그냥 하얀 것 같으니까 깨끗해 보이죠? 양은 정말 더럽습니다. 스스로 씻지를 못합니다. 냄새 납니다. 멍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양은 굉장히 모방적입니다. 남을 따라합니다. 양을 치는 이 목장에 가면 여러분, 양과 개를 키우지만 또 양과 같이 키우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죠? 성경에도 자주 같이 등장합니다. 염소입니다.
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지 아십니까? 염소는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양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겁니다. 염소는 반대 성격이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뿔로 받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 염소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뿔로 박으려고 하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피하냐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겁니다. 양은 너무 게으르고 움직이지 않아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염소를 함께 키워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은 모방의 동물이라고 했죠. 근데 양은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몰라서 한번 음식을 먹으면 주인이 그 음식을 뺏어가거나 멈추게 할 때까지, 배가 터질 때까지 멍청하게 그냥 계속 먹습니다. 근데 염소가 먹는 걸 보고 염소가 먹는 걸 그치면 양도 따라하기 위해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이처럼 양들을 보살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 돼 있으니까 그나마 낫죠. 다윗 시대 때는 그냥 광야에서 풀도 찾기 힘든 그곳에서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목자의 이 업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양의 문이 뭐냐? 다윗 시대에서 이 목자는 양의 문이 됩니다. 양을 보살피기 위한 이 양의 우리는 보통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이 계속적으로 이 풀을 찾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다 보면 야영지에서 자게 되는데 그때 임시로 돌담으로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 입구를 만드는데 그 입구를 목자가 지킵니다. 목자가 임시적인 돌담을 쌓고 가운데 입구에 자기가 서서 혹은 앉아서 밤새도록 잠도 잘 오지 못하고 양을 강도와 도둑, 맹수들로부터 지킵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 양의 문이 되는 일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그 임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양들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없었나? 그런데 신기하게 양들이 자신의 주인 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들이 유일하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각입니다. 양들은 신기하게 멀리서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목자가 부를 때만 대답하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 앞에 서기 전날까지 이런 목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양의 문이 될 때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를 헤맬 때도,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구하기 위해 맹수들과 싸울 때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며 여러 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양떼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의 모티브가 된 것이죠.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내려놓고 자신이 양의 문이 됐을 때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에 있었던 익숙한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선 것입니다. 이 용기와 담대함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목자의 삶에서 자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았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으로 도망했을 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던 양을 치는 막대기와 맹수를 쫓았던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10대였습니다, 여러분. 10대 다윗에게 들려 있었던 지팡이와 물매는 골리앗과의 대표전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제 무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 번 경험한 다윗의 그 경험이었습니다. 이 지팡이와 물매는 다윗이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맹수에게서 지킬 때 사용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 지팡이와 물매를 사용하는 법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운동선수가 한 가지 기술을 익히기 위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던 것처럼 이 지팡이와 물매를 사용하는 법을 끊임없이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실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자신에게 맡기신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다윗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 충성된 경험이 쌓여서 오늘 골리앗의 약점을 관통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중무장한 골리앗의 약점은 그가 쓴 노투구의 한 부분, 겨우 그 작은 이마 그곳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정확하게, 그 급소인 이마를 정확하게 노리고 돌을 박히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반복된 훈련과 실전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그 급소에 정확하게 물매가 박히게 한 것입니다. 이 훈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여러 번 경험한 그 경험이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왔고 다윗을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게 했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야기의 비유로 등장하게 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은 홍해 같았습니다. 홍해의 문제를 해결한 것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었다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게 하셨고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져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모세가 사용한 이 지팡이가
여러분 어떤 지팡이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선진 교육을 받고 왕자로 자란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했고 욱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망한 살인자며 도망자였습니다. 그 일로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됩니다. 그때 사용하던 지팡이가 이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누리는 모든 지위와 교만, 욱하는 성격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게 됩니다. 40년간 목자로서 겸손을 배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무시받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무려 40년간. 그 40년간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은 것입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모세의 지팡이가 과거에는 모세의 소유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적으로 뱀을 만드셨던 그 지팡이입니다. 따라서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는 이제 일개 목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다윗의 지팡이, 다윗의 물매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모세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잘 알고 왕자로 살았던 모세의 신분을 40년간 겸손하게 훈련시켰고 그래서 사용하셨고 어릴 적부터 양들을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던 다윗의 물매와 지팡이를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왕자의 신분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훈련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나요? 아니면 칼과 창과 단창이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힘, 능력인 칼과 창과 단창이 나에게 있나요? 홍해도 골리앗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큰 어려움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이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물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어서 경험되어지고 사용되어진 무기, 이 물매가,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큰 어려움, 홍해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칼과 창과 단창,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내 끊임없이 훈련한 그 지팡이와 물매가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 열심히 오늘도 기도의 돌팔매를, 말씀의 물매를 훈련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생에서 실전에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앞에, 인생의 홍해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매일마다 하고 계신가요? 예배자의 삶에 충성하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인생의 홍해와 골리앗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고 훈련하시고 홍해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가진 것들을,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물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홍해는 무엇이고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물리치기를 바라며 내가 물리치면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준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그 경험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큰 골리앗과 홍해 앞에 당당히 서셔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 당당히 서서 담대하게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골리앗과 홍해를 이기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 경험으로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